10절, 11절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8장 10절,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0절, 11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계시록 8장에서 네 나팔이 불려지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일어나는 역사는 교회의 실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떨어지는 별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역사, 교회의 혼란기, 그런 혼란이 온다는 것을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으며, 오늘 본문에서 지금 하늘에서 큰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이 나오는데 이 떨어진 별이 어떤 별인가, 별이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계시록 말씀은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 전해졌던 천국국의 말씀은 된 일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진 말씀,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믿고 지금까지 왔고, 계시록 말씀은 마지막 때 재림들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될 일이기 때문에 예언이라 그거예요. 66권 전체를 볼 때 우리가 지나간 모든 과거 역사는 다 믿고 있죠. 근데 계시록 시대가 돼서 이 말씀도 교회들에게 주셨는데 믿지 않는다면 100% 성경을 다 믿는 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필요가 없다면 성경 66권 맨 뒤에 붙여놓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절에서 이 말씀은 분명히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목이 표제가 요한계시록이라고 붙여있지만 요한계시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던 말씀, 이 봉함에 넣었던 작은 책의 말씀을 예수님에게 직접 주셨다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 요한은 밤모섬에서 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기록자에 불과해요. 마지막 때 종들에게, 마지막 때 말세를 만난 교회들에게 종들을 통해서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전해진다는 것은 마지막 때 주저님 때가 되었다는 증거를 보입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교회들은 알아야 되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제 떨어진 별이 나옵니다. 이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는 떨어진 별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8장 10절 11절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 별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지. 별이에요. 그래서 별은 성경에서 주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종.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을 붙들었다 그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봅니다. 1장 20절에서 별의 비밀을 보이죠.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인이라. 사도 요한에게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 비밀을 보여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7별은 7 교회의 사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고 있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7별은 7 교회의 사자라고 했기 때문에 주의 종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7개 교회의 7 목사를 뜻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곳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 7 교회는 말세를 만난 전 세계 교회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20절에서 별의 비밀을 보이죠. 별은 주의 종을 의미하고 이 별의 비밀에서 떨어진 별과 마지막 때가 되면 붙들린 별이 나온다는 것이 비밀이에요. 우리가 그냥 시대 역사에서는 그냥 신학교 나오고 목사 한 수 받고 내가 목사다 주의 종이라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냥 다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달라진다 그거예요. 사람들은 주의 종이라고 하고 내가 주의 종이라고 하지만 다 살린다고 말씀을 전하지만 예수님을 볼 때 마지막 때 주재림 때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미 주재림 때 환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볼 때 수많은 지금 주의 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다 주의 종이 아니라 그거예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생서 같은 말씀을 내고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종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떨어진 별들이 나온다는 것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떨어진 별들은 살린다면서 죽이는 별을 말해요. 죽이는 종. 그리고 오른손에 붙들린 7별 같은 종이 돼야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면 주의 종이 다 주의 종이 아니고 이렇게 별의 비밀을 보인 것은 떨어진 별, 붙들린 별로 두 부류로 나온다는 것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붙들리면은 예수님이 오른손에 붙들었다 그랬어요. 7별 같은 종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른손에 붙들린 7별 같은 종으로 나와야 돼요. 7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7은 완전 수를 말하죠. 그 다음에 오른손은 오른쪽 왼쪽 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오른편 왼편 많이 나오죠. 좌우.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았다 그래서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 오른쪽 왼쪽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오른쪽 왼쪽은 생명과 사망을 의미하고 율법과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앉았다는 것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생명을 줄 수 있다는 분을 말하는 거지 오른쪽에 앉아있다 왼쪽에 앉아있다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도 구원과 구원받지 못한 걸 보여주잖아요. 그런 걸 말하고 그래서 오른손에 붙들려졌던 것은 진리의 말씀에 붙들린 종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에 붙들려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에게 붙들려서 생명이 있는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만이 마지막 때가 되면 생수 같은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종이다 그거예요. 반대로 붙들리지 않으면 이제 떨어진 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진 별들은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별이 아니에요. 실제 육적인 별도 하늘에 붙어 있어야 빛을 내고 별의 역할을 하죠. 떨어지고 의미가 없는 겁니다. 떨어졌다는 것은 별이 주의 종을 말한다고 그랬죠. 하늘에 붙어 있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종으로 신령한 말씀에 붙들려 쓰임받다가 변질돼서 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진리에서 탈선했다. 하나님과 영적 관계에 끊어졌다. 더 이상 생명이 없는 종, 땅에 속한 종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도 하늘에 속한 종이 있고 땅에 속한 종이 있죠. 우리는 다 하늘에 속한 종이 되고 하늘에 속한 자가 돼야 마지막 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이지 땅에 속한 자는 다 심판이고 멸망이에요. 그게 비밀입니다. 또 이렇게 오른편, 이렇게 왼편 그런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별의 비밀을 보이고 있으면서 계시록 1장 20절에서 붙들린 별과 떨어진 별이 마지막 때에 나올 것. 그래서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지만 말세가 되면 다 사람을 살리는 종이 아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린다 하면서도 떨어져서 많은 숙물을 내서 죽이는 종이 있는가 하면 진실로 예수님 오른손에 붙들려서 생수 같은 진리의 말씀을 내서 살리는 종이 있다. 그게 비밀이에요. 근데 모르죠. 말씀을 모르면. 내가 떨어졌는지 붙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강단에서는 전한다고 저 종이 다 붙들려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생수를 전하는 좋은 줄 알지만 사실은 분별 못하면 전부 다 떨어진 별들이 주는 쑥물 먹고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먹고 죽는 겁니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먼저 떨어진 별은 세 종류로 떨어지는 걸 계시록에서 보이고 붙들린 별은 그냥 하나예요. 네, 오늘은 강가물샘이 떨어진 별을 보기 때문에 그것만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지금 강가물샘에 떨어진 별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설명했듯이
떨어졌다는 의미는 진리에서 탈선했다는 뜻이에요. 진리에서 탈선했다. 아까 별이 떨어졌으니까 더 이상 별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사명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종, 떨어진 종, 진리에서 탈선했다. 이 종을 변질된 종이라고 합니다. 변질된 종. 또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어진 종. 영적 관계가 끊어진 종. 이거는 영적 관계가 끊어졌으므로 더 이상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합니다. 또 분별 못하면 다 죽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는 미혹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미혹의 영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다 말씀했잖아요. 마지막 때 제자들이 마지막 때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너희가 주의하라. 그리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믿지 말라. 많은 거짓 선지자 나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때가 지금이 되었다 그겁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에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라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참 선지자로 시작했다가 진리에서 탈선하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별의 비밀에서 반가움의 샘에 떨어진 별도 처음에는 잘 이게 바르게 해다가 마지막 때 돼서 진리에서 탈선해서 탈선은 이탈했잖아요. 기차철로 이렇게 이탈하면 어떻게 해요? 사고나고 다 죽죠. 그래서 진리에서 탈선했다. 이런 종들을 변질된 종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에 끊어진 종.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살리는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평면적으로 볼 때는 다 강단에서 내가 살리는 종이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듣는 사람도 영적인 눈이 열어지지 않고 귀가 열어지지 않으면 분별을 못해요. 이건 말씀을 통해서만 분별이 오지 기도해봐서 분별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종은 또 영적 수명을 다한 종이에요.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쓰지 않는 겁니다. 근데 표면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이름을 달리고 명성을 떨치고 쓰임 받아요. 수많은 사람이 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버렸고 떨어졌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살린다 하면서 다 쑥물을 내서, 쑥물은 비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썩는 양식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래서 이 종도, 이런 종들을 따라가는 자도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다 심판이고 멸망이에요. 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이런 말씀을 전하면 생명 있는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몰랐어요. 통하지 않은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또 왜 예수 안 믿었냐? 좀 몰랐는데요? 그게 통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졌다는 의미는 진리에서 탈선했다 이런 의미를 말하고, 근데 누가 떨어졌느냐 여기 보면은 횃불같이 크게 타오르던 별이 떨어진다 그랬거든요. 본문을 보면 8절 10절에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랬죠. 횃불같이 타는 큰 별. 그래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 그러면 실제로 막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막 별이 지금 활활 타오르고 막 떨어져요? 그 문자적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실제로 막 하늘에 큰 별이 불이 막 활활 붙어서 타듯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의 별 3분의 1이 떨어진다 그랬는데 지구가 초토화 되겠죠. 그 별 아닙니다. 그래서 별은 주의 종을 말한다 그랬죠. 떨어지는 별들이 나오는데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이 이렇게 큰 별들 중에서 떨어질 것을 보이는 겁니다. 횃불이 활활 타오르듯이 횃불이 활활 타오르면 빛이 막 나요 안 나요? 빛이 막 환하죠. 그래서 이름을 떨치고 명성을 날리고 크게 쓰임받던 종들 중에서 떨어진 별들이 나온다 그거예요. 물론 뭐 조금만 종들도 나오겠지만 떨어진 별들은 우리같이 이름 없는 종들, 김선주 목사님은 안심해도 될까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이렇게 조그맣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 종들보다 명성을 떨치고 횃불같이 크게 빛을 내고 타오르는 별들 중에서 떨어진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크게 빛을 내고 쓰임받던 종들 중에서.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볼 때 대충 알지만 누군지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죠. 이렇게.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하는 거고, 내가 떨어진 별 되지 않고 예수님 오른서 붙들린 별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종으로 나오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떨어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런 종들이 떨어지고 나니 어떻게 되냐, 이름이 쑥이라. 이름이 바뀌어요. 이름이 쑥으로. 더 이상 별이 아니다 겁니다. 별이 땅에 떨어졌으니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제 진리에 속한, 하늘에 속한 종이 아니고 땅에 속한 종이 되므로 더 이상 생명을 살리는 종이 아니라. 그래서 이름까지 바뀌는 거예요. 쑥으로. 이름이 쑥으로 바뀐 다음에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으로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장소가 어디냐? 강들의 3분의 1가 여러 물샘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떨어지는 장소는 강들의 3분의 1과 그 다음에 여러 물샘.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입니다. 그러면 이 강들과 물샘은 어디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곳을 말해요. 은혜 역사가 있는 곳. 그래서 잠언서 14장 7절 참고하시고, 그래서 교회나 기도원이나 신학교나 이런 집회 장소나 총회나 세미나 하는 거 전부 다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다, 은혜의 샘물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 은혜의 생수. 그래서 강과 물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수 역사, 샘물을 솟아나듯이 은혜 역사가 있는 장소. 그래서 떨어진 별들이 쑥이 되어서 교회, 신학교, 기도원 전국에 은혜 역사를 나타내 이런 곳들을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수가 아니고 쑥이라고 그랬잖아. 쑥물을 낸다, 비진리를 낸다, 죽인다, 그 소리 영적으로. 이거 영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쑥물은. 그 다음에 그 이제 떨어져서 쑥이 돼서 강가물샘이 떨어져서 어떤 결과가 오느냐, 11절에 보면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 쑥을 물들에 담그니까 3분의 1이 쑥물이 된다고 그랬어요. 3분의 1이 쑥이 돼서 이제 쑥을 담으니까 쑥물이 되는 거죠. 쑥물이 되어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렇게. 그럼 이 죽음은 영적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죽음. 영적으로 쑥물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영의 양식을 말씀을 먹으면 우리 영이 살잖아요. 이것도 다 쑥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무서운 거는 한 번 먹어서 그냥 바로 팍 죽으면 아우 저 사람 죽었네? 저거 먹으면 안 되겠구나. 안 가면 되겠는데 한 번 먹어서 죽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독곡물도 한 번 먹어서 금방 죽는 것도 있지만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옛날에 왕들을 독살할 때 많이 쓰잖아요. 음식이나 물에 조금 타서 아무 맛도 없고 냄새도 나고 증상이 안 나타나요. 몇 년 동안 먹으면 조금씩 쌓여서 원인 모를 병으로 죽는 거. 그와 같이 영적인 쑥물이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영이 조금씩 병들어서 결국은 죽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이 결국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이 죽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다 멸망받는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쑥물은 무엇을 말하느냐? 한마디로 정의하면 쑥물은 비진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진리를 먹으면 다 죽습니다. 말씀도 말씀이라고 다 진리가 아니고 생수 같은 진리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쑥물, 비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많은 미혹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진리와 비진리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먹어야 돼요. 분별 못하고 분별하는 그 눈과 귀가 없고 감각이 열어지지 않으면, 강단에서는 말씀을 아멘 받아먹으면 내가 쑥물 먹는지도 모르고 먹고 병들어 죽는다고 합니다. 많은 지금 이단들이나 이런 잘못된데 다 말씀 내놔요, 안 내놔요? 근데 우리가 다 그들이 잘못된 걸 알고 있잖아요. 다 비진리.
근데 그런 알고 있는 우리가 이단이 더 문제가 아니고 이 개신교, 기독단이 지금 더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보이지 않고 다 속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알아야 되고,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마지막 때는 이 강과 물샘이 떨어진 별은 종교적인 배도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망치러 나오는 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들이 나온다는 것을 계시록에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계시록뿐만 아니라 선지서에서 이미 다 예언이 돼 있어요. 이런 종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항상 이런 거짓 선지자들, 또 탈선한 종들은 항상 있었지만 말세는 더 많이 나온다고, 엄청나게 많이. 예수님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선지서에 다 예언이 돼 있고, 선지서에 예언이 된 것이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은 선지서 없이 올바로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창세기는 알파 계시고 계시록은 마지막 오메가 가시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 처음 묵시와 마지막 묵시가 짝이 맞아야 올바른 해석이 나오지만, 그 다음에 선지서에 다 예언이 된 대로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성취가 되기 때문에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러고 그 중 선지자들에게 주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래서 선지서를 찾아서 짝을 맞춰야 정확한 해석이 나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다 예언이잖아요. 그 시대를, 역사적인 시대를 반영하지만 우리 시대에 주시는 말씀, 그 시대마다 예언, 마지막 때 교회들에 대한 예언, 재림주에 대한 예언,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예언이 더 많아요. 사실은 초림의 주에 대한 것도 많지만 그거보다도 마지막 때 재림주를 통해서 완성이기 때문에 전부 다 성경 전체를 보면 십자가를 중심으로 초림주와 재림주로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것이 더 많아요. 사실은 창세기도 그렇고 다 보면은, 우리가 이미 계시록 말씀은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반모섬에서 받아 기록하게 하고 2000년 동안 봉함해 놓았다 그랬습니다. 이건 마지막 때 주실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이 이미 열어져서 공개가 되어진다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주저릴 때가 되었다는 증거.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읽고 듣고 지켜야 마지막 때 복 있는 자가 된다. 이렇게 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숭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비질리 많이 하죠. 제가 강의를 하는 목사님들은요, 비질리 하면 진리가 아닌 게 비질리죠. 먹으면 안 된다. 아는데 이걸 자세히 몰라요. 비질리가 뭔지 정확하게. 그걸 한번 잘 보도록 할게요. 물론 다 아시는 분도 있지만, 오늘 계시록 8장 10절 11절에서 나오는 강과 물샘이 떨어진 별들이 내는 숭물이 비진리예요. 그러면은 성경을 통해서 숭물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비진리. 이거 먹으면 안 되죠. 진리가 아니니까. 조금이라도 진리가 아닌 건 진리는 100%가 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참포도주. 그리고 이거를 아모스 선지자와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쑥과 숭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숭물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7절과 아모스 6장 12절과 그 다음에 아모스 7장 10절 17절,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9장 15절과 좀 써놓고 볼게요. 23장 15절 16절. 그래서 여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읽어보시고,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게 한다 그랬어요. 인진으로 정의를 땅으로 이렇게 땅에 던지고 인진으로 변한다. 그 다음에 여기도 공법을, 여기는 쓸개로 변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모스 선지자와 참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죠. 참선지자. 그 다음에 아마샤 제사장이 나와요. 아마샤 제사장. 그래서 아마샤 거짓 선지자. 숭물이 무엇인가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8장에서 강과 물샘이 떨어진 별들이 나와서 숭물을 내서 많은 사람이 죽는다 그랬죠. 물들이 쓰게도 인하여. 쑥과 숭물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잘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7절에서는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고
정의를 땅에 던진다 그랬어요. 공법은 공의로운 하나의 법, 말씀이에요. 이거 인지는 쑥이죠. 변질시킨다 그거예요. 그 변질된 게 다 쑥물로 나오는 겁니다. 그걸 먹으면 죽죠. 또 공법을 쓸개로 변한다. 정의 열매를 또 인진으로 변한다. 말씀을 다 변질시켜서 쑥물로 바꿔서 먹인다 그겁니다. 그게 누가 하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다 쑥물 내서 쑥물이 비진리에 비진리로 죽이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참 선지자는 참 진리의 말씀 생수만 내야 돼요. 100% 생수, 참 포도주. 그 다음에 아모스 선지자와 아모스 제자가 여기 나옵니다. 7장 10절에 10절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짧아서 이제 다 할 수 없으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서 전하는 참 선지자. 아마스 제사장이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제사장이 이 오늘날 이 말씀에 비춰보면은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왕에 대한 예언과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여로보암 왕도 전쟁에서 죽는다 그걸 막 예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줬으니까 예언을 하는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참 선지자로 예언을 받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핍박이나 뭐 그런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썩거나 하면 안 된다 그겁니다. 그런데 아마스 제사장은 이거를 예언을 못하게 하고 지금 왕을 모반합니다. 왕께 일러가지고 반역한다 그러고 아모스 선지자야 네가 예언하지 말고 베델이나 가서 저기 유다에나 가서 예언하라. 베델에서 하지 말라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하나님이 줬는데 해야 되잖아요. 이걸 못하게 막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아마스 제사장에 대한 예언이 내려와요. 예언을 못하게 하나님 일을 좀 막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너는 네 자녀들은 전쟁에 가서 다 칼에 죽을 것이요 네 아내는 성읍의 창기가 될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서 예언이 내려오고 예언대로 다 이루어지고 또 여로보암 왕도 죽고 이스라엘은 다 멸망을 당합니다. 포로가 되고 이 선지자 예언대로 되잖아요. 이걸 무엇을 보여주느냐? 그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지만 마지막 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나올 걸 보여주고 참 선지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선포할 때 오히려 핍박이 있다 그겁니다. 말씀을 그대로 할 때 대적을 한다 그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왕이나 사람 귀에 좋게 이게 마음에 좋게 좋은 소리만 한다 그거예요. 절대로 전쟁이 없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고 인도해주는데 이건 잘못된 거다. 그렇게 같이 이렇게 핍박을 했잖아요. 그럴 때 이 아마스 제사장 집안이 예언대로 저주를 받습니다. 마지막 때도 똑같이 그런 것이 나온다 그거예요. 특히 마지막 때 예언의 말씀, 계시록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외칠 때 많은 교회와 종들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대적할 것이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이 말씀을 전하는 종들은 선지자 사명이에요. 선지자 영을 부어서 선지자처럼 그대로 외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복음에는 좋은 소리 별로 없어요. 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선지자들이 좋은 소리 한 거 없습니다. 선지서 보면 전부 다 선지자들이 나온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특히 이 마지막 때는 더 그래요. 교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 종들도 강강한 샘에 떨어진 종들이 나와서 변질되고 쑥물을 내고 이렇게 쑥물은 비진리 이것이 비진리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지금 선포를 못하게 하고 하나님은 전쟁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라. 이런데 여기는 전쟁이 없다. 오늘은 마찬가지야. 이런 이제 말세 복음을 전하면 회개하라. 심판이 있다. 교회가 잘못 믿는 교회가 나고 심판받는 그러면은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무슨 심판이냐. 그게 안 돼요. 말씀을 잘못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은혜 시대 때는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구원이기 때문에 십자가 되신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그랬죠. 주님 올 때 마지막 때는 영육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의 완성. 영혼 구원으로 구원이 다 완성됐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속사람만 구원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영세 구원은 육체까지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변화처럼 영육 구원.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기 전까지는 오늘이나 죽으면 상관없어요. 영문 공부받고 낙원에 들어가지만 주재림 때까지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기로 말씀으로 내가 번역처로 나오지 못하면 영육구원 받을 때 영육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을 전해주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여기 이제 승무를 거짓 선지자들의 사악한 교훈이라고 했어요. 그걸 믿지 말라. 내가 준 것이 아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전부 하나님이 나에게 예언을 줬다 말씀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생각난 대로 그 말씀을 전한다고 했어요. 영원하는 나는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고 특히 말세가 되면은 좀 말세다 그러잖아. 이미 이제 말세는 뭐 처음부터 말세지만 말세도 마지막 맞춰지는 말세가 있죠. 주의 재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맞춰지는 완성되는 말세, 그 시대를 살아가는데 강가물샘에 이렇게 떨어져서 쑥이 돼서 쑥물 내는 종들이 3분의 1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2장 3절 4절 보면은 하늘의 별들이 용의 꼬리에 맞아 3분의 1 떨어진다. 은혜시대 종들과 엄청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3분의 1은 이렇게. 그 다음에 용의 꼬리, 용이 사단 막이잖아요. 사단의 역사에 막 우르르 떨어진다고 합니다. 떨어진 별들이 나올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종들은 전부 다 이제 이 떨어진 별들이 변질된 종이고 거짓 선지자가 다 되는 겁니다. 나 입에서 숭물을 내는 거예요. 비진리.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든다 그랬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숭물은 비진리를 말하며, 계시록 8장 오늘 여기서는 이제 숭물이라고 말하고, 또 여기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의 사악한 교훈이다 이렇게 말하고 말씀을 다 번지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7절 썩는 양식 나오죠. 나 영생을 잊게 하는 하늘의 양식. 썩는 양식이 다 비진리예요. 썩물.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 그걸 다른 표현으로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만국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이 썩는 양식, 비진리, 쑥물을 먹어서 다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포도주에 대한 거 제가 원래도 강의를 했는데 다음에 더 이어서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개만 성경을 하나만 찾아보고 읽어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계시록. 그래서 썩는 양식이라 비진리고 쑥물도 비진리를 말하는데, 비진리는 쑥물이다, 썩는 양식이다, 진노의 음행의 포도주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겁니다. 썩는 양식이라는 것은 먹고도 죽는다 그거야. 영생을 못 얻고 다 육체에 상관된 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속한 거, 다 땅의 것만 말하는 거. 우리는 영의 것을 말하고 영을 살려야지 땅의 거, 이거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된다, 부자 된다, 병 고친다, 다 육의 양식, 썩는 양식을 말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비진리에 속한 거고, 계시록에서는 그걸 숭물이라고 하고, 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사악한 교훈이라 그걸 말하는 겁니다. 소리는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 영생의 말씀을 먹고 영생을 주고 살리는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8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18장 3절. 바벨론이 멸망받는 이유가 음행의 진노의 포도들로 인해서 만국이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8장 3절.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들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고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바벨론도 영적 바벨론과 육적 바벨론이 있죠. 교회가 세속화되면 영적 바벨론이 되는 겁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마지막 때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이 온 세상이 육적 바벨론이라면 교회가 세속화되면 영적 바벨론에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그 쑥물로 인해서 비진리로 인해서 심판받는다 그 소리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4절만 읽어보고 마칩니다. 17장 4절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기서 여자는 음력 교회를 말하죠. 우리가 교회를 이제 여자를 비유하고, 교회는 예수님 신랑을 맞은 신부가 되어 있으므로 흰 옷을 입고 있어야 돼.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음녀의 옷으로 음녀가 되었다는 것. 금잔을 들었는데
금전 안에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에 가득하다고. 우리 심령이 그러시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금전을 들고 있습니다. 가짜 금전이라 그래요. 그건 믿음을 상징하는데 변질된 믿음을 갖고 그거는 진짜 금전이면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들어있으면 안 돼요. 가증한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맑은 포도주가 있던가 보석과 같은 말씀이 있어서 그거를 줘야지. 가증한 거는 우상이 가증한 거죠. 음행의 더러운 거 가증한 거, 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비지대로 가득하다, 그걸 지금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4절 음욕교회로 심판받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잘못 믿는 교회. 이렇게 마지막 때에 교회의 비밀을 보이고 종들의 비밀을 보이고 있는 것, 우리가 이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정말 우리는 겸손한 자세를 엎드리고 떨어지는 별 되지 않고 예수님 오른손에 붙들려 생명 있는 종으로 생명을 살리는 종들이 되릴 줄 믿습니다.